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오후 1시의 기적입니다. 기적이 어제 오후 1시에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내 병이 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행렬이 예수님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믿음과 관계없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데 어떤 기적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은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믿음에 상관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물론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 차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당장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적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적을 얻지 못한다면 혈병 걸린 여인처럼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얻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겠다는 그 생각하지 못한 것, 믿음 갖지 못한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대답이 또 하나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에겐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책임인가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기적을 얻는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은 일부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바울의 기적이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가 있었고 손수건이 있었는데 앞치마를 갖다 대면 병자의 병이 낫습니다. 손수건을 갖다 대면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 자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아팠습니다. 평생 병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 옆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에겐 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입니다. 기적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적이 누구로부터 나오며 기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적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기적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기적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신하입니다. 이 사람 부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본문으로 제공하고 있냐면 가나에서 일으킨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하가 부족함 없는 신하가 당시에 권력도 갖고 있고 물질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어디서부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우리 성지순례 갔지만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약 20마일 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탔는지 걸어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걸어왔다면 8시간을 걸어온 겁니다. 8시간 걸어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저 가버나움에 가셔서 8시간 걸어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기적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넘어지고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다른 것 안 합니다. 오로지 단 하나, 그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질병 하나만 해결된다면, 이 자식의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면, 이 어려운 것 하나만 해결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하나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이 하나 때문에 내가 잠 못 잡니다. 이 하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 이 하나를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너무나 냉정합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중부정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중부정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적으로만 나를 믿으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섭섭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믿는데 기적으로만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적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무엇을 주께 바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너 기적을 통해서 나를 믿겠다면 나는 너를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나눈 말씀인데 성경 피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표를 해놓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25절 제가 읽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분명히 기적을 통해서 믿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탁이라는 건 헬라어로 피스투스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저들은 나의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예수님은 entrust them. 나는 저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저들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믿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25절에 너무나 냉정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는 자의 믿음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증거 나는 거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저는 정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을 찬양하는가 합니다.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사업할 때입니다. 저의 사업을 돌봐주던 서울에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출장 나가니까
한번 저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압니다. 그러더니 거의 밤 12시, 새벽 1-2시 됐습니다. 저를 데리고 어디를 좀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밤길도 모르고 쫓아갔습니다. 차를 태우고 갔습니다. 제 기억에 북한산이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한참 올라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산 한복판에 큰 광장이 있고 엄청난 석불이 있고 정말로 10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밤에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 앞에, 그 석불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불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공양을 드리면 자식이 잘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들의 기적과 우리의 기적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기적과 우리의 기적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냐? 우리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현상도 중요하겠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이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시몬이란 마술쟁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이 베푸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기적을 저에게도 넘겨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데 쫓아다녔지만 베드로는 전국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에게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는 돈과 함께 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저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그 얼마든지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적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49절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말합니다.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나와 함께 8시간 걸어가서 그 가버나움에 우리 집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네 아들은 살아있다 얘기합니다. NAS 영어 번역을 보면 너의 아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Your son lives.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네 집에 왜 가니? 네 아들 살아있어. 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이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그날로 집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어디 있었냐면 가나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잤겠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가셔서 우리 집에 가서 기적을 베풀어줘야 우리 아들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 아들은 살아났어. 내 말을 믿어.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는 의심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살아났겠지? 그러나 정말로 살았을까?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불만 갖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시험당하는 겁니다. 어두운 겁니다. 의심과 방황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루함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믿음의 길이 기적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너 아들이 낳았다 말하지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은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00세 얻은 아들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적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뼈골 빠지게 광야에서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가 성질 한번 냈습니다. 성질 한번 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넌 끝장이야. 여기서 죽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세가? 그게 믿음의 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로 성경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절대로 여러분 강하게 믿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의심하고 방황하며 어두운 길에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때로는 교회도 포기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믿어서 나에게 무슨 결과가 주어지나, 내가 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할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51절에 보면 그 하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5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이 바로 그가 가나에서 하룻밤 잔 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 하인을 만났습니다.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어제 7시에 당신의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7시를 갖다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만 더 하면 됩니다. 13시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당신의 아들은 어제 오후 1시에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후 1시가, 어제 오후 1시가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 신하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병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적 계산해 보면 유대인의 그 걷는 습관에 따르면 아마 그 다음날 아침 더위를 피하려고 새벽에 떠났을 것입니다. 새벽에 떠나면 20마일이니까 8시간, 9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 하인 만난 것이 오후 1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그는 뭘 몰랐냐면 아들이 병이 난 기적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어제 오후 1시에 병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그 다음 무슨 구절입니까? 다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또 뭘 보여주냐면 하인이 얘기한 것을 믿고 온 가족이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개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 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하인이, 종이 당신의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이 하인이 어떤 말을 더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하인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말을 믿었을까요? 하인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하인의 말을 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가정이 지난 7, 8년 동안 우리 중보기도팀에 부탁을 했습니다. 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7, 8년을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무슨 아기가 생길까? 아기가 정말로 생길까? 의심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보기도팀도 똑같을 겁니다. 지지난 주일 금요일날도 중보기도팀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임신한 당사자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임신한 지 6주 됐어요. 우리 그때 어떤 줄 아십니까? 전부 다 기뻐서 박수치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믿습니다. 그것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기도하는 걸 우린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은 살았다. 지금 살았다. 그걸 언제 믿습니까? 이 사람이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종의 말을 듣고 믿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뭔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시간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시간이 기적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그 시간, 그때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린 기적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미 내가 너를 만난 그 순간, 그 시간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온갖 고민과 어두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신하가 24시간 동안 끌탕하며 고민하며 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그때 가서 이해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제 오후 1시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바울의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기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기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간증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바울에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난 예수가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뻐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왜 겸손하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참으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는가? 예수를 만난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예수 만난 기적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종종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 인간 때문에,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저 원수를 천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원수는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원수는 어제 오후 1시에 천사가 됐다. 우리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 어제 오후에 천사가 됐다면 왜 그 원수가 오늘도 원수로 나타납니까? 왜 내 삶을 무너뜨리고 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감사했냐? 그 원수 갖고 기도했냐?
너 그 원수로 말미암아 기뻐했냐? 참았냐? 인내했냐? 용서했냐? 질문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느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적 이상의 기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불교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오늘도 뭘 쫓아다니냐면 무당 쫓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목사가 있지만 양복을 입고 있지만 무당식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나는 망할 것 같습니다. 내 미래가 두렵습니다. 내 앞날이 두렵습니다. 영주권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제 1시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 영주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 손에 영주권이 없는데 무슨 어제 오후 1시에 영주권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무슨 문제가 어제 오후 1시에 해결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기뻐했느냐? 감사했느냐? 기도했느냐? 참았느냐? 낮아졌느냐? 겸손했느냐? 그렇게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그 안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마치 누구와 같냐면 그 하인 24시간 동안 기적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고민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적의 결과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도 정말이 기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